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1장 3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 감사와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빌립보서가 기록되는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는 투옥된 상황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 가운데서 기록한 서신이다 해서 우리는 옥중서신이다라고 말을 하죠. 옥중서신은 4개의 서신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장소에서 바울 사도가 기록한 이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면 말 그대로 복음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가장 고난의 장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투옥된 장소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복음에 대하여 우리에게 선포하고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바울과 같은 고난의 자리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께서 복음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삶 속에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때의 바울 사도는 어떠한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누리는 그 큰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또한 우리 기도하는 우리가 기도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도가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진히 역사해 주심으로 기도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에 응답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그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기도는 특권이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9절 말씀에도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감옥, 그 자리는 앞, 뒤, 좌우가 완전히 막혀 있는 장소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물론 지붕도 막혀 있어서 갈 수 없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하늘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듯 하늘문이 열리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특권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특권이에요. 그 특권도 사용할 때의 진정한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자기가 그냥 가지고 있을 때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그런데 로마 시민권을 딱 펼쳐내면서 가이사야에게 호소한다라고 하는 순간 그는 로마의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가이사로부터 그 모든 법적인 그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리게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도에 그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프리츠 크라이슬러라고 하는 사람의 자서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프리츠 크라이슬러라고 하는 사람은 바이올리니스트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이올리니스트에게 꼭 필요한 것, 갖고 싶은 것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유명한 바이올린이었습니다. 스트라디 바리우스라고 하는 바이올린, 한 명문 가문의 명장이 만든 것. 그 이후에도 많이 만들어지긴 하지만 이 명장이 만든 것은 지금 전 세계에 몇백 개 남아있지 않다고 해요. 그런데 300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 만들어져서 보관되고 있는 그 바이올린의 값어치는 지금으로 따지게 되면 지금 올해 아마도 국민일보에서 그 사건을 기사화했었던 것 같은데요. 2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가가 이 스트라디 바리우스의 이 바이올린을 한번 켜보고 싶어서 이것을 사고 싶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한 신사가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영국의 한 신사를 찾아가요. 그 영국 신사에게 그 바이올린을 나에게 좀 팔아달라라고 요청을 하는데 절대로 팔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팔려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큰 실망을 하지만 다시 한번 요청을 해요. 그러면 바이올린 한 번만 볼 수 있게 해달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잠깐 들어오셔라 하면서 그 바이올린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바이올린을 딱 드는 순간 어깨에 딱 걸고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영국 신사가 그 바이올린 켜는 그 소리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자기 생애에 이런 바이올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러면서 이 크라이슬러가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보기로 했는데 그냥 이 바이올린을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바이올린을 켜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이 신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내게 아니라 당신 거 같습니다. 그러면서 돈도 받지 않고 그 바이올린을 그 사람에게 그대로 줬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 신사에게는 바이올린이 아무리 있어도, 아무리 유명한 바이올린이 있어도 그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자산의 가치는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기도가 영적인 자산으로 알고 우리에게는 영적인 자산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 한가운데에서도 그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에 넘치는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그 특권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사랑입니다. 이 두 번째의 제목에 부제를 단다라고 하면 감사와 기쁨의 동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가 어떻게 사랑인가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의 그 기도에 감사, 기쁨이 넘치게 됐었던 이유가 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은 개정성경으로 보고 있는데요, 개역성경으로 보았을 때에 이 성경 구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었습니다. 번역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교제가 있었대요. 이것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 지금 개정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죠. 참여한다, 교제한다 라는 게 같은 단어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의 선교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함께 했었던 교회가 필리포 교회예요. 물심양면으로 함께 하는데 선교 헌금을 보내는 빌립보 교회도 기도함으로 보내는 것이죠. 받는 사람도 그 부분에 대하여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도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께 우리가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헌신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의 그 헌신 덕분에 많은 선교사님들께 이전보다도 더 많은 선교헌금을 보냈어요. 그리고 올해가 아닌 작년에 개척한 교회가 또한 있었는데 그 한국에 개척한 교회에 우리가 헌금을 했죠. 제가 이후에 한번 우리 목사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미국에 나가서 석사학위 공부를 마치고 박사학위를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안 들어갔는데 사모님이 박사학위 과정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한국에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이분이 사역한 교회였던 분당 우리 교회의 성도님이셨는데 성도님이 전화하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30교회 파송하는 일이 이제 진행 중인데 우리 목사님을 그 30교회 한 교회의 목사님으로 추천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추천을 했는데 꼭 이력서를 교회에 넣어달라라고 하는 요청이 왔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거부를 했는데 계속해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학력이 아주 좋아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명문대학에서 석박사 과정을 밟다가 교수님이 그 대학의 교수로 임용해 줄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라 하는 것을 뿌리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다른 미국에 있는 교회들에도 청빙 이력서를 한 군데 넣었었는데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였었나 봐요. 그 교회의 마지막 그 단계에 있어서 면접을 보러 갔는데
장로님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목사님이 엄청나게 부흥을 시킨 교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님들께서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우리 이전에 계셨던 목사님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나오시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 새벽 기도만이 기도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아웃됐죠. 그러면서 이분은 제자 훈련에 목숨 거는 분이었어요. 사랑의 교회 출신, 이게 대학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제자 훈련에 목숨 걸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분당 우리 교회에서 또 계속 전화가 와서 성도님들이 전화하신 거예요. 추천을 했으니 꼭 이력서 좀 꼭 넣어달라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력서를 넣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분당 우리 교회 출신 분들은 지금 내부에 있는 15분을 선정하고 외부의 분들을 15분 선정하기로 했으니 당신은 안 됩니다 하면서 처음부터 다 서류에서 걸러서 이야기를 해줬으면 모든 게 다 편한데요. 그 과정이 생략돼서 마지막 단계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계속해서 또 교회 측에서는 연락이 온 거예요. 포기하라고. 근데 뒤에서 계속 후원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어떻게 포기합니까? 이게 조건이 안 된다면 교회에서 탈락시켜달라 부탁을 하는데도 계속해서 끝까지 올라가게 한 다음에 결국에는 안 되는 걸로 결정을 한 거예요. 미국 생활도 다 적고 사모님이 박사과정을 밟던 것도 이제 뒤로 다 밀어놓고 다 준비해놓고 하면서 다 왔는데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는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눈밖에 난 사람은 교육자들도 연락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에 딱 들어왔는데 분당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모든 부교육자들이 다 연락을 다 끊더래요. 그리고 이상한 소문을 막 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날 이제 그때 1년 들어오신 지 1년 정도 지난 시점이었는데 제가 연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만나서 식사 한번 대접하고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신년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헌금을 모아진 그 헌금으로 그분께 전달을 해드렸거든요. 한참 지나서 만났는데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떠한 헌금보다도 우리 동산교회에서 보내준 헌금이 자기한테 가장 큰 위로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 했더니 온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마련해준 헌금이기 때문에. 분당 우리 교회에 다니던 성도님들 가운데서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돈도 헌금하고 가신 분들도 계신데 가장 귀하게 여겨진 헌금이 우리 동산교회에서 보내준 헌금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교회가 1년 만에 독립에 자립을 했거든요. 이 자립한 게 저는 우리 교회의 기도 덕분이다 저는 확신해요. 외로운 시간에 이 헌금은 그에게 엄청난 위로가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투옥되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는 깊은 교제를 갖고 있지만 모든 것이 단절된 것처럼 느껴질 때에 오는 그 큰 외로움, 이거는 정말 큰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서 그것을 잊지 않고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탁 몇 번만 누르면 헌금이 바로 딱 전달되지만
그 당시에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돈을 들고 헌금을 들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강도의 위협도 많고요. 강의 위협, 길이 제대로 놓여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헌금이 얼마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헌금에 의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영적인 교회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함께 달려가고 있구나, 복음을 위하여 함께 참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에 감격한 거죠. 이것은 바울을 위로한 거예요. 동시에 바울 또한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본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6절 이후의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것은 바울이 죽기까지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17절 말씀의 끝부분에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그 기쁨이 무엇을 통하여 드러납니까? 기도를 통하여 서로에게 사랑이 전달되고 그 안에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사랑입니다. 동시에 감사와 기쁨의 동역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는 승리입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기도 내용에서 승리가 무엇으로 보여지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 결승점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의의 열매가 가득한 것이죠.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맺게 하기 위하여 그가 강구하고 기도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하는 것처럼 사랑의 풍성함이 있기를 기도해요.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열매의 풍성함인데 그냥 열매가 아니라 의의 열매예요. 이것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더욱더 남을 사랑하고 또 그에 못지않게 영적 지식과 통찰력도 계속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늘 갖추어져 있고 누구로부터도 비난받는 일이 없는 정결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또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착하고 친절하게 행동하여 주님을 높이 찬양하고 주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그것은 바로 더욱더 남을 사랑하고 영적 지식, 통찰력이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늘 갖출 수 있도록 주님을 높이는 찬양, 자녀다운 친절함의 행동이 있는 의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오래전 광양 어느 교회 김응선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이 처음에 장로님으로 임직을 받고 첫 대표 기도하는 주일에 기도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오늘은 기도하지 마시고 다음에 기도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장 차림을 하지 않고 오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가난하셔서 양복 한 벌 살 수가 없었던 분인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것을 모르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떠한 그 부분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말씀을 하셨겠죠. 맨 뒷자리로 가서 이 장로님이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의 이 가난을 나의 자식 구남매에게는 넘어가지 않도록, 이 모든 것이 다 끊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로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시고 나가셔서 새벽에 자녀들 구남매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시작하였어요. 그 결과 첫째 장남이었던 장로님, 전 순천 매상구 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차남 장로님은 명보 회장, 또한 삼남 장로님은 모 주식회사의 회장, 사남 장로님은 재선한 국회의원으로, 오남 장로님은 법무부 장관, 국정원장을 지내기까지 하셨고, 그 이후에 많은 자녀들도 물질적으로는 어려움 없는 1월 첫째 주까지 다 집안에 1월 1일 그 설날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122명이 함께 모여서 가족 예배를 드렸다라고 해요. 이 한 장로님의 눈물 어린 기도가 놀라운 은혜로 나타났죠. 물론 영적으로도 기도 많이 하셔서 다 장로님들 되시고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로 다 세워진 것이라 저는 믿어요. 그런데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가난을 끊어버리는 그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풍성한 자녀가 돼서 남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9절의 기도 제목이요, 10절에 선한 분별력을 가져서 선한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자,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자로 세워질 때에 결국에는 저 천국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그 관을 쓰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고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십니다. 물질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면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하여 우리가 강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우리의 자녀들이 더 믿음 위에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본 말씀 그대로 주님의 그 큰 은혜가 있는 특권이요, 이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수단이요,
귀한 열매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고 힘있게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의 특권을 누리며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할 때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모든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기도를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더 큰 일을 행하는 능력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